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제한된 조건을 다른 장면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되겠지만 채소가 진의 식량으로 줄 것이지만 그러나 피의 고기를 먹지 말라 하시죠. 왜냐하면 그 피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피도 흘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시면서 이유를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타락 이유입니다. 창세기 9장은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반을 받아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9장 6절에서 오늘 우리가 볼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 중에 배울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성경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교환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를 삼중적인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피조세계를 바르게 향할 수 있도록 광의의 형상, 모든 탁월함과 재능과 은사들을 맡기셨고요. 그 탁월한 재능들을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좋은 의미의 형상이라고 구분하는 의와 거룩한 참된 지식을 기능적 형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았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었으며 어떻게 완성을 하여 나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배우도록 하죠. 첫 번째, 타락하기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세계를 온전히 향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형상 중에도 본래적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본래적 형상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지녔던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본래적 형상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그때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으며 삼중적인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섬겼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피조세계를 바른 정직이의 자세로 지배하고 돌봄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 본래적 형상이 완성된 형상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의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얻어가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향하여 진전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죠. 바빙크는 이 본래적 형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행로의 마지막 단계에 서 있던 자가 아니라 행로의 초기에 서 있는 자였다. 그의 상태는 잠정적이요 임시적인 상태였으며 그 상태로 그냥 남아있을 수 없었다. 더 높은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고 그의 개혁 교회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 언약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도 바로 우리와 하여금 본래적 형상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형상을 향하여 진전하라라는 그런 언약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적 형상을 완전한 형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본래적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죠. 2번 보십시오.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에 미친 영향,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변질된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질된 이 형상을 말할 때 두 가지의 입장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요, 타락한 이후에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9장의 본문처럼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견해가 그것입니다. 전자는 루터파고 후자는 개혁파의 견해라고 볼 수 있죠. 루터파는 죄와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개혁주의 안에도 바란의 클라스킬드나 벨가우어 같은 신학자들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루터파의 견해가 그러합니다. 죄와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시켜 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개혁파는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전적으로 상실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죠. 즉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죄로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타락은 인간을 재생 불가능한 마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생 불가능한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되고 죄의 종로를 탈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루터파의 견해인 것을 아시고 또 극단적인 견해인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말하죠. 타락한 인간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인간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능력, 재질, 재능들은 변질되었으며 방향이 너무 크게 바뀌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육체의 법을 만족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후의 인간에게도 여전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죄와 타락이 본래적 형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변질된 형상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죄가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전적으로 왜곡시켰고 전적으로 부패시켰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된 선이나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상태가 되었죠. 의와 거룩과 참된 지식 같은 좁은 의미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넓은 의미의 형상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탁월한 능력, 이성적 재능 등 그런 모든 은사들, 그런 것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서 방향이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솟고 나갔습니다. 여전히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방향 자체가 전적으로 비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기능이 전적으로 자기만을 향하는 쪽으로 솟고 부패했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을 여전히 이성적, 감성적, 또 의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기능되고 있는, 이를 이렇게 만든 죄의 심각성과 죄의 심화성을 인간의 부패한 형상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이 탁월합니다. 근데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것은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예요. 구조와 방향과 기능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피조 세계의 온전한 그 통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만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그것이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나타내었습니다. 본래적 형상에서는요. 그러나 타락 이후 변질된 형상에서는 좁은 의미의 형상이 전적으로 상실되었고, 거룩과 의와, 그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전적으로 상실되었고, 넓은 의미의 형상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방향이 삐뚤어져 버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있지만 그걸 나타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고 마귀를 닮은,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를 닮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칼빈은 변질된 형상을 말하면서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에 미친 영향은 형상이 전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없어지고 도말되어서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삶 속에는 끊임없는 무질서와 격정이 위험스럽게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으며 그 흔적과 잔여물이 여전히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시켜준다라고 기독교 강론에서 말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의 구별을 통해서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타락 이전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했고, 그렇죠? 그리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고, 광의적 그리고 협의적 모든 형상을 생생하게 나타내었지만, 타락 이후의 인간은 좁은 의미의 형상을 상실했고 넓은 의미의 형상도 다 왜곡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오직 자신 마음에 비해서 잘못 사용하는 그런 변질된 형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으로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변질된 형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진전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형상 보십시오. 타락으로 변질된 형상은 갱신과 회복의 필요성을 갖게 되죠. 이것이 구속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과 거룩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이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하신 자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다시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고, 피조 세계를 향하여도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삼중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회복이 완전히 돌아오고 완전히 완성된 것인가? 라고 물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형상의 갱신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일생 전부를 통하여 성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건이며 장차 올 세상에서 완성될 소망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렇죠? 완성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약속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공면했던 것이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서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저 사람을 입으라고
그 밑에 문단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새롭게 된 형상으로 온전케 될 형상인 영화를 소망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어진 형상의 회복이 은총의 문제인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성화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회복될 형상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변질된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우리 일생 전체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편에서 성화의 거룩한 과제로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네 번째, 어떤 형상이죠? 온전케 될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가 아담 상태로 돌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영광의 완성,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목표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담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적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영화롭게 된 성도는 이 온전케 된 형상은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불사의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언제요? 다가올 세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온전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순간을 바라보며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삼중관계의 무한한 풍요로움과 생명의 온전함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주교의 주장처럼 심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과 육의 온전한 것으로 영화된다는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피조물인 인간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아무리 하나님을 닮아도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개혁교회와 성경은요, 인간의 구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케 될 그때도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고 완전한 인간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또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천주교의 견해입니다. 천주교의 견해는 크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둘로 나눕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연적 은사는 이성, 양심, 판단력, 도덕성, 의지, 자유 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 상태로 창조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천주교가 말하는 자연적 은사는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자연적 은사는요, 그 저급한 욕망이 있는 은사입니다. 저급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성이나 양심에 대항하려는 경량성을 가진 그런 은사가 천주교가 말하는 자연적 은사입니다. 천주교는 이런 그 저급한 욕구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성에 대항하려는 경향, 양심에 반하려는 그런 경향을 죄로 보지는 않지만 인간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굴복하는 순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간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원죄의 그 심화성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주장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급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뭐죠? 광의적 형상, 광의적 형상, 넓은 의미의 형상, 하나님께 받은 모든 탁월함과 재능과 은사들과
천주교가 말하는 자연적 은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요? 천주교는 자연적 은사,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양심, 이성, 도덕적 능력, 탁월한 재능, 은사들, 그걸 자연적 은사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그 안에 저급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경향으로. 그것을 거스리고 반하려고 하는 저급한 욕구가 경향성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의, 그 넓은 의미의 청명조차도 그런 경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저급한 욕구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대적하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본래적 형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저급한 욕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저급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에요. 죄의 유혹은. 지금은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런 욕구들이 있지만 본래적 형상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천주교가 하면 자연적 은사만으로는 초월적 세계, 즉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초자연적 은사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그 초자연적 은사가 뭐냐 하면 자연적 은사 안에 있는 이 저급한 욕구, 하나님의 자연적 은사를 거스르는 그런 경향을 제어하는 은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급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 은사를 덧입혀 주셨다는 거죠. 그들에 의하면 자연적 은사만으로는 초월적 세계에 들어갈 수 없고 초자연적 은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이론이죠. 여기 초자연적 은사와 우리의 좁은 의미의 형상을 또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적 측면, 좁은 의미의 측면은 뭡니까?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 아니었습니까? 그죠? 넓은 의미의 형상을 온전히 기능하게 하는 기능적 측면이었거든요. 이것과 천주교가 말하는 초자연적 은사, 자연적 은사 안에 있는 저급한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덧붙여진 초자연적 은사와의 차이점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적 측면, 좁은 의미의 측면의 형상은요, 추가로 덧붙여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형상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죠. 경향성을 제어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고 통정적입니다. 기능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들을 바르게 기능하게 하는 통정적인 은사이지 그 제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런 로마 교회의 견해는요, 죄의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왜요? 안에 원래 저급한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향들이 원래부터 잠재되어 있으니까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대로만 해야지 뭐예요? 죄의 심각성이 강조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된 본래적 형상을 가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완전히 상실되고 파괴된, 좁은 기능이 상실되고 넓은 의미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된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지고 온 무서운 파괴성이죠. 죄의 심각성이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살려놓아야 하지만 드러나는 것이지, 천주교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닌 특별히 원죄가 굉장히 약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경향을 따라간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경향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루터파의 견해를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루터파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되 전적으로 상실해서 죄악 덩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양심도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타락 이전의 인간에게 발견되는 참 지식과 의의 및 거룩 등의 영적 특성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루터파의 견해는 로마 교회의 선행 공로주의 반동으로 나온 것으로 원의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결과 타락 이후 인간의 상태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편협성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 루터파의 이러한 단조롭고 비연속적이고 단절된 주장들은 개혁파의 일반 은총의 교리에 의해서 완화됩니다. 자, 루터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마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죄악 덩어리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죄악 덩어리라고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없고 짐승과 같이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에게 뭐예요? 변질되고 심각하게 왜곡되었지만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악을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지 않고 역사가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기능을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여전히 행사하고 계세요. 인간은 때로는 짐승보다 못할 짓을 하지만 여전히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루터파는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칼바르트의 견해, 굉장히 좀 위험한 견해인데요. 신정통주의적인 견해입니다. 바르트는 인간 내의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론적 유사성으로 파악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닮았다 그런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유사하다, 비슷하다, 닮았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했죠. 상종관계에서 하나님을 투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인간인데 칼바르트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존재론적 닮음이 아니고 관계론적 유사성으로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 관계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나 너의 관계, 이 대면적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인간을 향하고 피조적을 향하는 그런 어떤 존재적인 유사성이 아니고 관계성으로 형상을 파악하는 독특한 경향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사상입니다. 그 사회 구원적인 운동들 그런 것들 관계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이런 사회 변혁 운동 그런 쪽으로 강조되는 이 그 뿌리에는 칼바르트의 신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에 의하면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는 타락 전에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면서 교제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교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바르트는 타락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타락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 보편 속죄론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택함 받았다는 그 택자의 그 독특한 택함의 그 논리는 이 바르트의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리와 다른 그런 견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죠. 기타 여러 파의 견해는 보시고요. 6번 하나님의 형상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요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그의 형상이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왜곡되어 전혀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비형적인 형상이 되었다. 셋째, 왜곡되고 부패한 형상은 성령에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은총의 사역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다. 넷째, 형상의 회복은 은총의 문제인 동시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성화의 과제이며 동시에 온전케 될 형상을 소망하는 소망의